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이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오지만 이 고난주간을 그냥 무덤덤하게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좀 더 묵상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값진 희생과 또 누군가의 그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니까 눈이 자주 와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눈을 많이 치우고 왔는데요. 새벽 기도 할 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보면은 새벽에 그 눈이 많이 오는 때 새벽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염화칼슘인가 그 소금을 뿌리시고 눈을 치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볼 때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을 받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군가 잠들고 누군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그 사이에 그래도 일어나서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참 감동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저희에게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울 때 어떻게 했냐면 연탄재를 이렇게 깨가지고 눈길에다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탄재. 어떻게 보면 연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죠. 그것도 다 타다 남은 그 재가 된 그 하얀 연탄이 무슨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연탄이 으깨져서 정말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길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볼 때 이것도 간단한 연탄이지만 하나의 희생이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도전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때 누군가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것들은 소중한 것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고난도 그냥 저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게 당연하게 쉽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누군가 고생하고 있는데 누군가 애쓰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힘들겠구나. 잠시 미안해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이 또 얼마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많은 이런 고통과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두려움과 갈등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히 이 본문과 똑같이 나와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갈등하시고 고뇌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원래 그런 고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걸 덤덤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갈등하시고 막 괴로워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고민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성을 입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서 어쩌면 당연히 이렇게 갈등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그 부담감을 무게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담감을 다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감이라는 걸 말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부담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죠. 한국 사회에서는요, 우리 모두 감당합시다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 감당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 그거를 부담감을 감당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게 이렇게 부담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다 감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대신 모든 것들 다 감당할 때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죽어나가도 나머지는 부담감 없이 쏙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담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가장들이 오늘날 이 살아가는 그 가장들의 그 어깨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이 무게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가슴에 사표 한 장씩을 품고 산다. 그 사표를 그냥 딱 던지고 싶은데, 기분 나쁠 때 던지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와 또 자식을 위해서 그 아버지들은 여러 가지 그런 부담감과 이 무게를 그냥 담담히 견뎌나가는 겁니다.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부담감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가장의 어깨, 모든 아버지들의 그 어깨에 무게가 있다. 김승현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쁜 사람도 굳센 사람도 바람과 같던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이런 시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집에 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집에 돌아오면 다 어떤 배경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들은 너무너무 부담감이 있고 무게가 있지만 이것들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그 무게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한국의 아버지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깨에
실려 있는 이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예수님의 지금 어깨에 이 지구보다 더 큰 무게가 지금 실려 있지 않은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이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게를 지금 짊어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담담하게 무게를 견뎌나가는 생명은 없습니다. 누르면요 다 아파요. 그리고 엄청난 그 압력이 가해지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그거를 견디기 어려운 무게로 했을 때 다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 엄청난 무게가 있을 때, 이 부담감이 있을 때 그 무게는 처절한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누군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롯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이 고난과 이 고뇌와 무게 속에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4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오늘 말씀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장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고통을 느낄 때 정말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하죠.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그런 아픔을 느낄 때 나오는 슬픔입니다. 마찬가지로 피가 땀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광조적인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너무나 사람이 고통을 막 이렇게 품게 됐을 때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 무게가 있었고 얼마나 그게 간절했고 정말 그랬는지 그 피가 정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처럼 흘려지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그걸 피하지 않고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이 장소에 오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자주 오셨던 곳입니다. 아마 거의 매일매일 오셨을지도 몰라요. 자주 오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이용하신 곳이 그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마지막 그 바로 앞에 있어서 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를 또 가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겟세마네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성문 1.2km에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곳에는요, 우리가 감람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감람산은 바로 올리브를 얘기합니다. 감람류 올리브입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서는 이 감람나무, 그 올리브가 되게 많았고 그 올리브를 거기서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지역이었습니다. LA 살 때 제 집 앞에 이 올리브가 되게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올리브가 있겠죠. 근데 그 올리브가 막 떨어지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올리브를 밟으면 이게 으깨집니다. 그래서 올리브가 이렇게 막 으깨져서 바닥에 흥건해요.
근데 그 올리브가 원래 옛날에는요, 어떻게 짰냐면은 연자맷돌로 짰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돌로 만든 연자맷돌을 짜는데, 여러분, 올리브는 3번을 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그 올리브가 버진 오일이라고 해서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이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올리브 오일, 그리고 3번째까지 짜고, 그것을 다 모든 기름을 다 짜고 나서 나머지 버리는 그 찌꺼기도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고, 그러니까 올리브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그렇게 짜고 짜내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이 올리브예요. 바로 그 겟세마네는 그 올리브 짜는 곳입니다. 그 올리브가 짜여지는 그 곳에서 주님께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말 그대로 짜는 기도예요. 짜는 기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 모든 인생의 무게를 다 담담하게 견디시면서 짜는데, 거기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피와 땀과 눈물이다. 여러분, 인간이 흘리는 가장 뜨거운 액체는 뭘까요?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액체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땀입니다. 땀은 인간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그 땀, 숭고한 땀이에요. 수고한 땀이고 아무도 그 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숭고한 땀, 인간의 어떤 수고가 담겨져 있는 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는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눈물은 진실한 거예요. 뜨겁게 흘리는 그 눈물은 가장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오는 그 진실한 눈물, 그것이 인간이 흘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액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는 희생과 헌신을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주는 그것이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랑이고 가장 위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바로 그 땀과 눈물과 피, 가장 뜨거운 것이 주님의 몸으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 땀과 피와 눈물은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가신 것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먹고 너희들은 하나가 되고 뜨거운 생명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피, 그 생명, 주님의 뜨거운 것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 혼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달리기를 하는 그 마지막 그 마라토너가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정점까지 다가가는 그런 혼신을 다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늘 통곡과 그 통곡이라는 말이 크게 우는 거예요. 라우드 크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떤 거 뭐 무거운 거 이렇게 들다가 4명이서 같이 들다가 화가 나죠. 한 사람이 힘을 빼고 안 들, 그냥 힘 빼고 이렇게 들으면은 뭐해?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무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소리 치지도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자신의 어떤 사명들에 최선을 다해서 한 점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장인 것 같은 거예요. 장인이 그 마지막 활용정정, 마지막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냥 어떻게 잘못되거나 어떤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시는데, 심지어 남이 몰라주건 남이 알아주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진정한 헌신은 다른 사람이 알아줌으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든 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들을 묵묵하게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가는 그 사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예요. 근데 두 번째 메시지가 저에게는 더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옆에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주간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걸 모른다. 주님이 땀과 피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거를 전혀 모른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고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말하죠.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의 이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안타까움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는데 당사자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죽을 만큼 고뇌하고 막 애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장면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땀과 피와 눈물을 우리는 잘 모른다. 안타깝지만 모른다.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섭섭하죠. 예.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섭섭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나는 저 나이 때 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했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때가 돼야 아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고 나도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았고 마음고생해보고 그제서야 그게 어떤 건지 어렴풋이 알게 될 거다. 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안도현. 시가 너무 짧아서 외우기 쉬워요. 이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밤새 자신을 하얗게 태우고 그렇게 섬기고 이제 아침에 하얀 재가 돼서 나오는 그 연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으깨지는 연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겨울철에 미끄러진 눈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연탄이 하얗게 자신을 불태웠기 때문에 우리가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 섬겼기 때문에, 누군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은혜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어떤 감상적으로 뭐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겟세마네 그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특별한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단지 그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처럼 도망가거나 주님을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거나 이런 제자들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결론과 적용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도 두 종류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은혜를 알아도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닫고 내가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날마다 나의 삶으로 그 은혜를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가장 고귀한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에게 오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맞이하여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이 뜨거운 주님의 생명을 그 한 방울까지 최선을 다하신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하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이 기도함으로써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주님도 기도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여러분 값싼 은혜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할 시간 다 쓰고 내가 할 것들 다 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값싼 은혜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장미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장미꽃이 다 시들어서
향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을 때 그 시드는 장미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신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장미꽃이 시들기 전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것은 값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고, 그것이 시간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드리는 것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으깨서, 자신을 으깨서 정말 짜는 기도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